계속해서 오늘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5절에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4절이 되어야 됩니다. 원어에 보면은 5절 우리를 사랑하사 해서 여기에서부터 대문자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절이 우리를 사랑하사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교회들 그렇게 알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7교회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의 성전인 성도, 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에 나오는 7교회들은 우리 신앙인들 제각각의 신앙의 성격들을 나타냅니다. 내 안에 신앙의 칼날을 말합니다. 7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 참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말합니다. 개역에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편지한다 이런 말은 원어에 없습니다. 편지하노니는 삽입입니다. 편지하노니 이 말이 삽입되어 있어서 단순한 편지글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인 내 삶에게 은혜와 평화이다. 요한이 은혜와 평화이다.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은혜와 평화의 나팔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요한의 이름이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일반적으로 호의를 베풀다, 인자와 자비로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서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 안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데 혼자 외로이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언약의 징표이고 말씀,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잠을 쿨쿨쿨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영적 무지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기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혀 있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즉 생명과 구원을 발견했고 자기 안에 전쟁이 지금 거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화다. 그래서 은혜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발견해야지 평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평화가 없는 상태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평화는 왜 깨어집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간 것입니다. 그 죄가 있으면 영적으로 어둡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그것에 익숙해져서 자기가 어둠의 상태인 것을 모르고 세상의 가짜 평안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은 어둠 가운데 빛이 왔으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처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에 속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영적 사망에 처해 있는 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그 무덤에서 지내며 옷도 제대로 입고 있지 않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귀신이 쫓겨나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전쟁을 끝내야지 내가 평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그 전쟁을 끝내고 샬롬의 상태에 평화의 상태에 들어간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이 은혜와 평안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고멜이 또 잉태하여서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또 고멜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창기인 고멜은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신부로 삼는 하나님을 나타내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 가나안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동화되어 살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넷째 날, 다섯째 날 교회는 지금 기복신앙에 젖어가지고 아직 예수님이 그 안에서 탄생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장 그 마리아에게서 모반하는 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여섯째 날 시작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여섯째 날 모반하는 자, 내가 모반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 안에서 탄생을 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 전쟁을 치러야지 이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요한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 생명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전쟁을 치러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평화에 들어간 평화의 사도입니다. 요한은 일곱째 날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안식의 처소가 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이 된 자, 그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참 성전, 그 안식의 처소가 된 자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와 평화의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이제도 계시고 이 원어로 번역하면은 현존하시고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6장 45절에 선지자의 그래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넷째 날, 다섯째 날에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위탁 교육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위탁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도록 한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자,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안에서 듣고 배운 자, 그 듣고 배운 자들은 그 율법과 선지서 이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으로 보내실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자라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몽학 선생이고 초등학문의 가정교사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그 초등학문을 가리키는 몽학 선생이죠. 그런데 나는 장래 상속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인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양육받게 하셨어요. 그 율법과 예언서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라는 것을 배우고 알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면은 후견인과 청지기 그 종들이 그 종들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다섯째 날에서 나오고 있지 못한 자들은 후견인과 청지기 종들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핵심이고 율법의 완성으로 다섯째 날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그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현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들은 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서 현재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계셨고, 이것은 말씀이 지금 미완료로 계신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미완료로 계시고 미완료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하니까 과거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시작 안에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계셨으니 그 말씀은 미완료인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지금 계시받아서 그 하나님의 복음화가 되는 완성된 단계입니다. 7째 날이 되었죠.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말씀이 그 자신 안에 미완료로 계셨다는 사실을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놓았습니다. 말씀이 미완료로 계시는 하나님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너는 요셉의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 어머니가 마리아가 아니냐,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러면 내가 증명하겠노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것을 보고도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좋다. 너희가 증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겠다. 내가 증명하겠노라. 복음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면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다. 나를 만져라. 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자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면 인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죽고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면은,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은 구약적 사고이고 유대교적 사고이고 헤브라임적 사고입니다. 그 사고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 그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모임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사단의 해라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예.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그 유대인처럼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말씀은 미완료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장차 오실 이에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번역하면은 현재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현재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분은 현재 오시면서 그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받을 준비, 내가 받을 자격, 상태가 안 되어서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안에 가지고 있는 마리아, 내가 마리아다, 내가 모반자다, 내가 마리아 모반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께서 잉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모반자가 되기 싫다. 응? 잘못하면은 내 삼족이 멸망할 수가 있으니까 모반자 되기 싫다. 응. 그러나 우리는 사단에게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하나님 역할을 대신해왔던 가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 사단이 한 얘기가 사람은 피조물이기에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그 인자가 될 수 없다. 그것에 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반기를 드는 것이 마리아고 모반자입니다. 내가 마리아, 내가 모반하겠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현재로 오고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내가 현재가 되려면은 이 그분을 인정해야 되고 미완료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모반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예수가 잉태해서 그 말씀이 완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그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가 빛입니다. 현재가 빛이에요. 내가 빛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현재 그분과 함께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계시록은 현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론, 모든 답은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현재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나와 나의 삶에 같이 계시고 나와 함께 행동하시고 그 빛이신 그분과 함께 내가 빛이 되어서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의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항상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는 순간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만한 지식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고 똑같은 성령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 보혜사 성령은 내가 구약과 신약 이것을 연결되는 복음의 소식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반드시 여섯째 날을 통과한 사이여야 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도 영은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영도 역사를 하지만은 사단의 영, 거짓 영도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섯째 날 이후에 일곱째 날에 역사하는 영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그것은 보혜사 영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첫 열매인데 둘째 아담이라고도 불러요. 내가 첫 아담이잖아요. 이 첫 아담인 내 안에서 첫 열매, 둘째 아담이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여섯째 날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말이어야 됩니다. 마리아여야 됩니다. 첫 아담이 내가 모반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모반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안에서 잉태하지 않습니다.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한 먹고 마실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먹고 나는 너를 먹고 그러면은 첫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하는 경험, 내 주관적인 체험, 내 정인의 그 주관적인 체험, 이 경험이 있어야지 그 경험을 네가 그 예수님 만난 그 경험을 예수님이 나한테 계시된 그 경험을 네가 증거해라 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고 오순절 성령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정언해라. 그 예수님은 지금 현존하시고 또 미완료로 또 현재 오고 계신다. 그분이 참 정인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는 내 삶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이 저 밖의 세상이 아니라 이 지금의 교회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감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자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제 삶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 제 삶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것이죠. 그 제 삶에서 해방한다. 이게 해방하다라는 게 루오, 헬라어로 루오인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자연인으로 죄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넷째 날에 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출애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의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의 살을 먹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이제 율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안인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죠.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 나라, 헬라어로 바실루스입니다. 성구사전들을 보면은 왕, 임금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왕 노릇하다, 왕으로 통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도록 나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복종한 사람만이 왕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3장 4절에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사단에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더불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게 복종하고 사단에게 복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사단의 종입니다. 자신의 독립적인 삶이 없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고난을 받은 자들, 이 자들에게 이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겪지만은 그들의 환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겪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수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는 영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이기는 위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원하노라.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하노라라는 말은 원어에 없어요. 세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원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은 헬라어로 아이온인데요. 이 영원은 하나님에 대해 쓸 수 있는 말이죠. 그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원이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때 그 영원이란 말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영혼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현존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세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으로 현재의 삶으로 현재화되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여기 내 삶에 함께 영으로 인재함으로 우리가 내세 삶을 지금 이 현재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거 내가 7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그래서 현재는 잠깐 찰나고 앞으로 미래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 현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나타난 그 현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내 삶에 함께 결합해 계시는 그 임마누엘인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세를 향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런 망향가를 부르면서 현세를 떠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 현재의 삶에서 나의 미래를 내가 그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지금 내세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깨닫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복음인 것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 하늘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때 단수 하늘이거든요. 그 하늘 샤마임, 샤마임, 구약에서 쌍수인데 이 샤마임 사상으로 인식하는 그것이 구약에서는 샤마임 쌍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하늘이 우라노스 단수 하늘이 된 거예요. 내가 이 사상으로 인식하는 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온전하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내가 그때 단수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주 하늘 공간 어디로 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가 그 전까지는 내 마음 안에 가짜 하나님도 있었고 진짜 하나님도 있었고 그래서 사단의 종도 됐다가 또 진짜 하나님도 섬겼다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온전히 그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에서 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구름과 함께 올 것이다. 구름이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레펠레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원어를 보면은 구름의 정인들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구름의 정인들. 그러니까 구름이 정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정인들이 바로 구름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이 비가 오기 전에 하늘에 먼저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을 보고 우리가 비가 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진리, 빛,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의 정의상과 함께 결합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지는 삶이 볼 것이요 애곡할 것이다. 미래로 되어 있지만은 그가 오고 있다. 현재입니다. 그분은 지금 현재로 믿음의 정인들과 함께 오고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내 삶의 현재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애통이 일어나고 내가 마음의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행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지금 행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에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이 행복한 삶으로 지금 현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위로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 끝이다.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나는 시작과 끝 완성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 완성 알파와 오메가 이거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시간을 초월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근데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되어질 예수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자다. 내가 되어질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완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첫 아담이 최후의 아담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현존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